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우리에게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년이나 혹 3년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갈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하시는 한 거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맡은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친구하고 상담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교재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8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8주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그러면 8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친구의 질문은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라고 반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 친구가 질문을 제기했듯이 또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해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나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과연 누구이십니까? 라는 또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나오는 인물 중에 내가 모토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그 인물을 닮아가고 싶고 그 인물처럼 살고 싶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모델이죠. 그러면서 10분이면 20분이면 20번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다 모델인데 하나도 대답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10분이 됐든 20번이 됐든 그 중에 나는 하나는 누가 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살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느냐는 거예요. 논양동에 가면 충현교회라고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뤘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그리고 충현교회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김창인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신데 그 김창인 목사님 설교를 그 후임자였던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교회에서 길러서 후임자로 삼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서 주로 60% 70%는 요셉 이야기가 빠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요셉 이야기가 거의 60~70% 꼭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고 그 교회도 잠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분 꼭 요셉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평생을 두고 설교의 전부는 아니지만 요셉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델이 정말 그 목사님에게는 요셉이 모델이 되어서 일생 목회하는데 아주 그 모델을 삼고 그렇게 목회했던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는 성경의 인물이 과연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 설교로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꼭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삶은 뭐냐 하면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림.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다림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보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그 전에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2장 40절 말씀 본문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내게 주어진 말씀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도 이와 같이 질문하셨어요. 그때 우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이 더 참 맞추기가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은 지금 나는 지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살림을 잘 할 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바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잘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과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할 때에 나는 진실한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서 그 집안 살림을 잘 살아주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종들을 먹고 입을 것을 챙겨줄 수 있는 부지런한 그런 청지기로서의 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명령하기를 띠를 띠고 서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치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곧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을 주로 밤에 많이 해요. 밤에 많이 하는데 그 밤에 늦도록 잔치에 참여했다 주인이 돌아오면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이 올 때 2경이나 3경인가요? 소위 이제 이 시를 술해 자축인 그래서 5경이라 그러는데 오늘 1경, 초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2경이라 3경이라 그러면 초경은 술시인데 7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1시까지 3경은 11시부터 약 1시까지 4경은 1시부터 3시까지 5경은 새벽 3시에서 한 5시까지를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2경이나 3경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은 한밤중이 되도록 주인이 돌아오지 아니할지라도 거기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때 그 종이 주인이 오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점쯤 될까요? 1경일까요? 2경일까요? 3경일까요? 4경일까요? 5경일까요? 이렇게 시대를 한번 이
시간에 비춰 생각해보자. 또 하나는 나의 마음은 어느 시점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경입니까? 상경입니까? 사경입니까? 오경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경이나 상경이라는 말 한밤중이라는 말이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 시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드는 한밤중 같은 시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허리를 띠고 그런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뭐겠어요? 만반 준비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구인들을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구인들을 말하면 5분 대기조예요. 출동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전투 준비가 완료된 그런 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밤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미리 준비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에게 이 문설주에다가 소위 매주자라고 하는 이 매주자라는 말은 바로 문설주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제 그 문설주에다가 매주자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것을 이제 그들이 문을 출입하고 들고 나가면서 만지기도 하고 거기 입 맞추기도 한대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매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입장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소중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옷의 끝에 소위 경문이라는 것을 달아놨어요. 조그마한 가죽지각 같은 것을 달아놨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뜻보다는 그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옷끝에 달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표면이 더 그들에게 사람들이 보이려고 나는 이런 경문을 가지고 이렇게 참 옷끝에 달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내용에는 그 속에 들은 말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막론하고 어느 때라도 이것을 너의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서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고 나가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또 역시 이 매주자라는 것에다가 이제 그걸 함을 달아놓고 그것을 속에다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놓고 그들이 들어나가며 손을 만지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상기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문설주와 임방에 바람으로 그리고 이것을 보고 얘가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들에게서 넘어가리라 하는 6월절이 있어요.
다음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이 무슨 뜻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도 잡고 급히 먹으라 하는 말.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임박했으므로 완전 무장하고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제 첫 발을 내디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떠날 준비라.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반대로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생각하고 자가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의 소득을 장식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요즘 이단들이 선수를 쳐가지고 이 말세론을 가지고서 참 긴박성을 강조하죠. 어느 날 아무 시에 온다까지는 날짜를 수없이 정해놓은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오늘 이단들은 오늘 이런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악용해서 거짓 예수 소위 교주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영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짓 예수 혹은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 이런 교주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미혹되고 넘어가느냐. 사탄이 악용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거꾸로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된 거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도 어쩌면 헛된 것이고 속임수냐?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주님의 약속은 오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에게 기다림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에 알려요. 야,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거는. 이단들이나 헛된 꿈을 꾸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수없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 인고로 재림.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 있을 것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과 함께 오늘 재림의 진리는 분명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다림이 없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5절 말씀에 마땅히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12장 본 말씀 전에 이 12장을 유념해서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제목만 보는 게 아니고 12장 전체를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하기 전에 일어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 앞에서 나도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과 47절에서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치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맞는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는 이 기다림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꼭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인이 곧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 넘어가서 43절은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말씀의 그 대목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어떤 자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예요? 어느 때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느 때 오는지 모르는,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받는 벌에 처하리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림이 있는 이 종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말씀 속에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그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는데 37절에서는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띠를 띠되 종도 허리를 띠고 주인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도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를 수종들더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주인도 나를 그렇게 대접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주인 하나님을 그렇게 또 주님을 그렇게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띠를 띠고 그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만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그럴 날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의 재림시에 12보좌에 앉히고 12지파를 심판하실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44절에는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종을 그 자리에 앉히거나 수종되는데 재림할 때에는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참 그 보좌에 앉히고 우리를 대접할 때가 있을 거라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땅에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면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광 중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좌에 앉히시고 대접할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의 오심의 그날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또한 주님께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반열에 선자 아니라 사람의 보이려고 하니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내 모습이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왜 안 변할까? 나는 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 나는 이대로일까라는 생각을 자신을 돌리면서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하면 나에게 주님이 오시고 그날에는 믿음이 없구나. 약속 있는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고 있구나. 그는 자신을 진단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받은 은혜를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깨어 정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제 주의 때가 이른 줄을 깨달아 아는 지혜의 사람 되어서 땅의 것으로 전부를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로요. 또한 오늘 또 온 가족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박원희 집사님, 이용 집사님 부부와 그리고 자녀들 머리 모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